오늘도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통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머리로 통일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하루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더욱 예수 닮아가게 되는 오늘 이 하루가 내 생애에 가장 예수 닮은 하루가 되어지는 축복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귀한 기도의 용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 일터가 유익을 얻고 주의 교회가 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므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 지금 마음에 목사님 또 저 배기 싫은 안경 낀다 이거 마음 드시느라 말씀을 못 들으실 분이 계실까봐 자꾸 안경이 고장이 나서 제가 맡겨서 이 안경을 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무엘상은 이 비교의 책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엘가나와 한나를 비교하고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비교하고 그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책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사시대 죄에 빠진 이스라엘과 영원한 제사장을 비교하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원문은 이 천사를 말할 때 약 70번 정도 쓰였고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할 때도 쓰였고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쓰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는 신학자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냐가 아니라 천사를 얘기할 때도 선지자를 얘기할 때도 심지어 모세를 얘기할 때도 쓴 단어를 쓰고 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메시지입니까? 내가 너희를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 얼마나 너희를 높였느냐, 너희를 먹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사랑하느냐. 그러기에 내가 너희 가문을 버리겠다. 그리고 너희 가문들이 다 일찍 죽을 거다. 너희 가문에 애 낳을 사람들이 다 일찍 죽을 거다. 심지어 너희 가문의 사람이 와서 먹을 걸 위해 제사장 직분 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게 될 거다. 그런 저주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다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의 가장 큰 죄가 뭐냐? 29절이 가르쳐 주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들은 자기를 살찌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사역자들이요, 그 시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는 이 한 표현을 통해 그의 존재됨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자가 우상을, 자기를, 자기 아들들을 더 하나님보다, 섬김보다 더 귀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빌어먹을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저주, 네 아들들이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은 이 충격적인 예언 앞에 엘리 제사장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을 닦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어떤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을 몇 번 찾아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때 엘리 가문이 폭삭망할 걸 다시 사무엘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때도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 정도의 반응밖에 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엘리 제사장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방금 제 입으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우상 숭배를 했다. 근데 여러분 별로 충격을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에 그의 가문을 솔딱 망하게 할 거다. 그 아들들을 한날에 죽게 할 거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을 들을 때, 저거 내한테 하는 말씀 같은데, 지금 나보고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그리고는 괜찮겠지 뭐. 너무나 익숙하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나 익숙하기에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성령께서 내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셔도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아니야. 네 가치관을 바꿔, 네 생각을 바꿔, 네 길에서 돌이켜, 네 우상을 내려놔, 네 우상을 버려. 말을 하는데도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하기에, 그 가치관으로 한평생 살아왔기에 그것이 너무나 내게 소중하기에 내려놓지 못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로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통일되어지는 내 기준, 내 가치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괜찮겠지 뭐. 설마 하나님이 맞고 돌이킬래, 그냥 돌이킬래 해도 설마 우리 가정이 엘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우상에서 돌이킬 그 어떤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결심을 해봐요. 노력을 해봐요. 그런데도 안 되는 우리만의, 남들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만의 세속적 가치관, 우리만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 신실한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상징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우상에서 우리 스스로 돌이킬 힘이 없지만 영원한 제사장, 온전한 제사장,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늘
우리의 우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위해 단 한 번 완전한 제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어찌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가치관, 그 일들에서 돌이킬 수 있을까요? 그 영구한 제사장, 단 한 번의 나를 위해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 예수 십자가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적시며 그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될 때, 그 예수의 사랑에 더욱 감격하게 될 때, 그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을 버리려는 노력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을 내려놓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나를 위해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영원한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오늘 이 기도 가운데 더욱 사랑하시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분을 더욱 바라보시며 날마다 그 예수의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적심으로 그 예수를 사랑하기에 우상을 내려놓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엘리와 다를 바 없는 나인 것을, 우리인 것을 정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내 배가 신인 자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한 내 배우자도 내 배가 신이라 미울 때가 있고 짜증날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고 내 배로 낳은 내 자식도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믿고 싫을 때가 있는 것이 나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내 사랑하는 지체도 나와 뜻이 맞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상하게 할 때 미울 때가 있고 싫을 때가 있는 것이 나입니다. 엘리와 같은 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없는 그 우상, 내 의지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우상, 날 구원하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주의 십자가 사랑을 더욱 바라봄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나도 모르게 그 우상이 싫어지고 나도 모르게 내가 평생 가지고 있던 그 세속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도 더욱 닮아감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내 평생에 가장 예수를 사랑하고 가장 예수 닮은 그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며 주를 따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